1절로 28절 말씀 구약 1,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이름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가지 커다란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력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 큰 사건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 나라가 생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창세기 1장을 우리 마음에 고요히 새기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경이로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을 정말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그때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본 사람도 또 느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 세계에도 비록 몇십 년이 지난 것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역사도 자고 나면은 또 바꾸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역사가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고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내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실버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마음에 계속 다 왔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시켜서 다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5가지 정도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내게 주시는 구원 도리를 굳게 붙들고 5가지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깨닫고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 도리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중심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은 주격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모든 지음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창조주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잘하게 내려주시면서 내 인생의 삶을 너무나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좋아해 주셨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마 점수라 하면은 이 점수는 겨우 낙제는 면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나를 붙들고 주인 노릇하면서 일생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를 피 흘려 나를 구속하여서 값주고 사셔서 나의 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인입니다. 주인.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이 주인을 항상 알아봅니다. 주인이 먹을 걸 주고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막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뭐 하면은 죽는 숭례를 다 내요.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딴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 되심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 되신 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대속의 주님,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를 구속하신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심령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만은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밝으면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좋았더라는 말씀, 하나씩 하나씩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자식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서 뭘 하라고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예법을 가르쳤어. 그래서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쫙 만들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다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모든 만물은요, 자기 있을 장소에 있을 때 복이 좋아요. 모든 만물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복이 좋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가야 될 곳에 갈 때 복이 좋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잘못되어지고 섭섭해지고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 있으면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있어야 될 장소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집에 오면 책상에 앉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 걸 해가지고 막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야 될 아이가 학교는 안 가고 다른 친구들은 나쁜 길 가고 있고 오락실 가고 있고 책 들고 있어야 될 핸드폰 들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사람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하루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그리고 해 뜰 때 이렇게 해서 하루가 되니라. 우리의 계산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 질 때 오늘 하루 일 끝났다. 아이고 힘들게 오늘 하루 잘 지냈다. 하루 일과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계산법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기에는 아마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어둡습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는 겁니다. 새벽은 온다고 했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아침이 되면 영광의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두움이 왔지만은 어두움으로 끝이 아니라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신앙을 우리에게 불러넣어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신앙이 뭔데요? 긍정적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휘떡 뒤집어 놔버렸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걸 우리는 늘 말씀합니다. 긍정의 신앙이라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일을 날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만큼 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지금 어두움이 짙어온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아침이 온다는 사실, 희망의 내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거, 비전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의 실상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고난 당하지만은 정금같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연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잠시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을, 소망의 신앙을, 창조의 신앙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시는 비전들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내니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모든 종류, 하늘에는 별과 달과 태양과 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기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는 바다에 있는 짐승들, 이런 것들 각기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하는 말씀을 보시면 각각이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사람만 봐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지만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케스트라 우리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바이올린 또 뭐였습니까? 첼로니 또 피아노니 같이 막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하나만 딱 들으면은 그 하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바이올린의 특성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4사람이 5사람이 연주를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되잖아요. 웅장하고도 소리가 화음이 잘 맞아가지고 아멘하고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각각이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특성을, 거기에 맞는 독특성을, 거기에 맞는 특별한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뭉쳐놓으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풀 한 포기만 보면 잘 모르는데 그 모든 풀들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그 넓은 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산을 보면 아름다워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 다른 것을 자꾸 틀린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전 나와 다르다 하면은 다른 것을 포용하고 다른 것을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르다 하지 아니하고 틀리다고 하면은 싸움이 생겨, 부부 싸움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었기 때문에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모여서 둘이 되어지고 둘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가정이 형성되어질 때는 아름다움이 거기서 자꾸자꾸 커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꾸자꾸 아름답게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제일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것 끝에 가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합니다. 또 창조의 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나는 창조할 때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진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것도 가장 존귀하게 지으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언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깨끗하게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간단하게 2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만유의 주가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은 그저 어디 큰 데 가면은
절을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에는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이 어디 있습니까? 취험받은 존재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취험받은 존재.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성을 주시고 신을 찾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신을 찾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 나가서 해봤자 흔들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살면 되지. 그래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60년, 70년 지나가면 늙어버리고 80년, 90년 되면은 아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이제 자식들은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식들도 얼마 안 가면 의지도 안 돼요. 이제는 힘도 없어. 인생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이걸 문화대명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죠. 우리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학교 가면 원숭이가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공부를 합니다. 원숭이가 존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달성공원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 모습으로 사람같이 아직도 요만큼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먹고 잘 자랐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요. 사람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우리도 날라보자 하고 병기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문화라는 말입니다. 땅에 다니는 짐승들을 보고 사자가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데 우리도 빨리 가보도록 해보자. 차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고 바다의 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구원에 유익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사용하면 복이고 잘못 사용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구원에 유익되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복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5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상 많이 있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한두 가지는 딱 붙들고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창조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구원 이루가는데 유익되게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을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나 일구의 어려움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앙이 자라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